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가사를 하실새 제자들이 시작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 하는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잃어버려서 잃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너희 있느냐. 나는 자기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날에 주님의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날에 더욱더 기쁘게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뢰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축도 종도 일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손님도 일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안식일에는 걷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날에 2배를 걷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물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방인들과 구별되고 진정한 유대인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방인과 구별되고 진정한 유대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씨 뿌리기, 추수하기, 건물을
돌을 짓거나 부수기, 또 사냥, 요리, 청소, 불을 피우거나 끄기, 매듭을 묶거나 풀기 등 몇십 가지의 그 정도였지만 점차 각 행동에 대해서 세분화시켜가지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수백 가지로 늘어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매듭을 묶는 것도 이렇게 매듭 묶는 거는 되는데 이렇게 매듭 묶는 거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수천 가지의 수천 가지는 아니고 수백 가지의 율법들을 더 늘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얼마까지인가 뭐 이런 것까지도 정해놓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구분해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자신이 히브리대에서 공부했을 때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한 이방인이, 유대인들 말고 다른 사람이 불을 피웠어요. 요리를 하기 위해서 불을 피웠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문을 얘는 돌멩이로 던져가지고 누군가 돌멩이로 던져가지고 창문을 피웠습니다. 불을 피웠다는 이유 때문에 안식일에 불을 피웠다는 이유 때문에 돌멩이가 자기 창문으로 광안으로 날아갔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엄숙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그 교단에서도 역시 안식일을 아주 엄숙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도 안식일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죠? 오래 맞아가지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안식일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주 용감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안식일이 주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과 주일을 같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제사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나 유월절이나 그런 절기들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절기들을 안 지키고 있어요. 십계명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사계명이 안식일인데 안 지키는 게 역시 십계명도 일부는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밀밭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러면 도둑질을 지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까? 그렇게 지적해야 되는데 그걸 지적한 게 아니라 왜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날 이 이삭을 잘랐다는 것은 추수했다는 말이거든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이 이삭을 잘랐으니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걸고 넘었습니다. 왜
도둑질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냐면 율법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따먹는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이 뭐 율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렇듯이 율법은 그 안에 굉장히 배려,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보면 추수할 때에 모퉁이의 것은 좀 남겨두라고 그랬습니다.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들이 배고플 때 따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은요 사람을 위해 그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잊은 채 안식일을 범했다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지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신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진설병은 떡입니다. 진설에 놓은 떡병자. 진설에 놓은 떡. 진설병. 구약 성소에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두 줄로 12개의 떡덩이가 있었습니다. 6개. 이스라엘 지파를 보면 12개 떡덩이들이 있었는데 이 떡덩이는 매 안식일마다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른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에 의해서 쫓깁니다. 쫓길 때 배가 고팠죠.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달라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먹을 게 없다. 이 제사 드리고 안식일마다 이렇게 바꾸니까 물은 떡은 있다. 그 떡을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제사장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행위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미 구약 때부터 율법은 때로는 인간의 굶주림이나 핍절이나 곤란 등 인간의 삶과 생활과 생명에 직결되는 일에 있어서는 관용과 이해와 아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를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의도하는 정신, 그 정신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방금 만난 자를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돕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율법의 그 하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에 대한 예를 드시고 또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런데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각을 뜨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예를 드신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일을 했어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성전보다 그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이 더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자비, 사랑, 이게 율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제사, 그냥 형식적인 율법, 마음에도 없는 그런 율법,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어디에 또 인용하시냐면 그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읽으셨으면 그 전에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이 말씀 또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뭐랬냐면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냐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율법의 정신, 사랑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하시며 복을 주시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휴식하며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또 하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다 끌어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덩이에 빠진 양은 자신의 재산이기 때문에 끌어내도 괜찮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 바리새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가르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근엄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고함, 틀렸음에도
변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집하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제7일 예수 재림교도 안식일 예수 재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 웃긴 건 뭐냐면 어떤 율법은 지키는데 어떤 율법은 또 안 지켜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교단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그런데 다른 절기는 안 지켜요. 그런 것처럼 모순에 빠진 사람들인데 그거는 또 다르게 또 해석을 하고 요것만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맥락이 같습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안식일날 사람들이 쉬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셔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죄를 지은 것이 되니까 그 죄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셔서 제사를 드리게 해가지고 또 그 죄를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람들이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다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는 지키는데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역시 죄인인 거예요. 100가지 중에서 90가지 못 지키는 것도 죄인이고요. 한 가지 못 지키는 것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100%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 오신 후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연기한 것뿐입니다.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리고 그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연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돼요.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드려라 그랬지만 우리는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의 어떤 방식이나 제사 드릴 때의 어떤 그런 정신을 우리가 예배 속에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하고 예배는 또 다른 거예요. 안식일과 주일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어떤 것은 폐하여지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교회에서는 침례를 베풉니다.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그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고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를 안식일이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해가 지고 난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를 하루로 봤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정확한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가 지고 난 후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토요일 날 해가 지기 전까지. 그게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교회는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제가 사실 안식일교회에 한 1년 정도 다녀봤어요. 6학년 때 친구 따라서 안식일교회 갔는데 거기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일요일 날 놀러 가요. 진짜 좋더라고요. 토요일 날은 그때 당시에 우리는 학교 갔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근데 보니까 어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진짜 안 하고. 그리고 주일 날 맨날 놀러 다니는 거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그렇습니다. 원래 주일이 첫날이거든요. 주일부터 시작해요. 일월화가 아니고 주일, 월화수목 이렇게 나가야 돼요. 맞습니다. 첫날이 주일입니다. 부활한 첫날도 주일입니다. 이날은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또 날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기억하고 나도 이 땅에서 주님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을 어떤 사람들은 태양 숭배의 날이라고, 태양 숭배의 날을 정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AD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공표했습니다. 언제요? AD 321년에. 초대교회는 언제 예배 드렸어요? AD 1세기인 거죠. 그러니까 한참 200년, 300년 전에 이미 그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AD 321년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태양 숭배를 섬겨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모이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휴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태양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분명히 부활 첫날, 부활한 날 기념해서 주일이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태양 숭배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예배를 계속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 로마 황제가 일요일날 휴일을 정하고 예배를 토요일에서 주일로 일요일로 바꿔라 그랬다면 아마 순교자가 많이 났을 거예요. 많이 났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라에서 월요일날 휴일로 정하고 이제 교회도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월요일날 예배 드려라. 그러면 이거 싸워요.
안 된다. 공유는 뭐 저하든 안든 모르겠고 우리가 그런데 좀 많이 불편하겠죠. 어쨌든 무조건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해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거죠. 구약의 많은 사건들, 제도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달라지게 있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말씀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이 초하루도 절기죠. 안식일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장래일의 그림자. 근데 그런 구약의 사건이나 구약의 어떤 제도들은 장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게 실체고 그것들은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체가 나타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타났고 부활 사건이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체이니까 더 이상 전에 그림자들은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율법이 폐하해졌다. 율법이 완전해졌다. 온전해졌다. 이 말은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완전해지는 거고 그리고 더 이상 율법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폐하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폐하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많은 것들은 그대로 신약에 와서 강조되는 뭐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폐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도 절기도 안 지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참된 의미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휴식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진정한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요 그냥 안 쓰고 그냥 놔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방전돼가지고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충전기에 꽂아놓으면 밤새도록 충전돼요. 안 쓰는 건 똑같지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랬으니까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먹고 자고 한다면 그게 안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 가운데서 평화를 맛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쉬고 아무리 잘 먹고 잘 놀아도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주님의 날에 이 날에 여러분들 기억하고 이 날에 오셔서 하나님 온전히 만나고 진정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매주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날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그런 반성성성 침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